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 강대상과 저들의 앉은 자리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종에게는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오살리 기도원과 이곳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이 기도원을 들어가고 나아갈 때마다 영혼이 잘 되어서 영권의 복을, 범사가 잘 되어서 물권의 복을, 강건하여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요.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좀 큰 소리를 해보세요. 점심 먹고 졸린 사람도 있으니까.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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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따라서 볼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E.T. 그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할머니입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구두쇠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우유를 데우면 돈이 든다고 일평생 차가운 오트밀을 먹고 살았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게 된 이유는 그냥 두면 혹시 나을까봐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다리의 병이 악화되어서 결국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이 할머니는 저금 통장에 1억 달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억만장자인 할머니는 가장 가난한 극빈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 비극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가난한 극빈자처럼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쳐놓고 가난한 자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AD 62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에베소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다라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감사하며 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아주 거창하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둘째 아들에게 기뻐하며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집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나를 위해서 잔치 한번 벌리지 않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미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 실망했어요. 나는 한평생 아버지 앞에 충성되고 헌신에게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게 그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서 집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거니와 내가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따라서 볼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 잘 믿고 살았는데 아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와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랍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고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것이 여러분의 것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주일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울렁거리고 마음이 벅찬지 몰랐습니다. 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부유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가난의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7가지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5가지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베푸르신 복 7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베푸르신 복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복 첫 번째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복, 두 번째는 사랑하심의 복, 세 번째는 인도하심의 복, 네 번째는 양자 삼으심의 복, 다섯 번째는 은혜 주심의 복.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7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복,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복,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 예수님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복, 예수님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신 복. 이 7가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 4가지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신 복, 보증 삼아 주신 복,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복,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복.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셨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오늘 히티 그림과 같은 어리석은 부자요.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도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복을 주신지도 모르고 산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성령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줬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다면 맨날 달라고만 한다면 내가 다 주었는데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뭘 달라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자, 무슨 편지입니까? 2절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곳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신실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떤 복을 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볼까?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기 줄칠까요? 택하사, 택하심.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사랑하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서 볼까요? 나는, 큰 소리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택하심의 복이에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복이란 말이에요. 어?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똥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누가 먼저 보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보셨다고 그랬어요. 삭개오 이름을 알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느니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따라서 옆 사람 인사할까요? 좋아서 택하셨어요. 이야, 이사에서 43장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니라. 따라서 볼까? 나는 이래봐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야, 성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죠. 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뭐라 말했어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따라서 볼까요?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를 좀 내놓으세요. 증거. 그 증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뭐예요? 확증. 고린도서 6장 19절 말씀에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나의 몸은 예수의 핏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인데 사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야, 크고 작은 모든 죄를 뭘로 다 사함받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천국에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해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보여주더라고요. 너가 앞으로 거할 집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천국에서 나오는데 큰 구렁이 꼈는데 그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 유황불에 타서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소용돌이 치면서 사람들이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글자 하나가 툭툭 튀어나와요. 죄, 죄, 죄. 사람들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는구나.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갑자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니까 지옥에 하던 사람이 방향을 돌려가지고 천국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복이 택하심,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인도하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고 광야 40년 동안 무엇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여 주시리라. 맡기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해보세요. 맡깁니다. 패스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뜻대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여러분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여러분의 길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 택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심입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기 줄쳐 볼까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는 친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양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세요.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면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와서 기도하는 것 좀 하지 마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신 분은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들로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아, 너는 항상 내게 있거니와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나님 것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내가 7별의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데 그 7별의 사자를 내가 손에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려면 누구의 손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쳐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해 주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양자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양자 삼었기 때문에. 그리고 5번째는 은혜 주시며,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 줄 쳐버릴까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것.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걸 갖다 은혜라고 그래요. 따라서 볼까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걸 갖다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늘나라 상급이 쌓아지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요, 은혜. 은혜.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도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기도원에 와가지고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의 사도행전의 전체 90% 보면은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 못한 사람, 이 기도원에서 방언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성경 부어주심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봐요. 내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신 분. 자, 내리세요. 병 고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큰 소리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통하는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해 주십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Have been healed. Have been healed. 현재 완료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병이 어떻게 해요? 나았어요. 나았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허상을 구하지 마세요. 실상을 구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실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오늘 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할 때 이렇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실상을 구하세요. 실상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입에 풀칠만 하도록 살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넉넉한 하나님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 현재보다 장래에 1000배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시편 144편에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와 밭에 먹을 것이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게 해 주리라. 신명기 28장 12절에 내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었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듯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복도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야 농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랐을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 7가지인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같이 읽어요. 에베소 1장 7절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 속량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죄사함이라는 것 줄쳐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감격과 기쁨이 뭐예요? 죄사함의 기쁨이에요.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어떤 분이 내가 물었어. 당신은 예수님께 뭘 감사해요? 그랬더니 몰라 그냥 예수님이 구해주니까 감사하죠.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좀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가요?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않으며. 죄가 뭐라고요? 가르쳐 줬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음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늘부터 뭘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살아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새 생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자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부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발 좀 가난한 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히티 그린이 억만 불이 통장에 있는데도 극빈자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어깨를 수그리고 못난이처럼 살아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자, 어깨를 좀 펴보세요. 어깨를 펴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왕이시네요.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보배로운 자니라, 너는 존귀한 자니라, 너는 사랑받는 자니라.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화상을 좀 바꾸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사함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리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가르쳐 주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걸 쭉 읽고 보겠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거기 줄 쳐볼까요? 총명과 지혜. 총명과 지혜가 와야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알리게 하신 것, 이게 계시하심이에요. 계시하심. 여러분, 제 비밀은 내가 누구에게만 알릴까요? 가장 나와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르시군요. 제 아내가 저와 가장 친합니다. 나는 우리 아내와 비밀이 거의 없어요. 그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지혜와 계시형이 와요. 알 수 있는 거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에베소 1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계시형이 와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그 예정 줄 쳐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됐던 사람들이에요. 자, 10절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하심이라. 통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11절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니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라는 단어 줄 좋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요, 우리는 다 양자가 되어서 하늘에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의 기업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 천국에 예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어서 흙의 수확계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영과 혼은 루아크 생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영원한 기업이 예배되어 있어요.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줄 쳐볼까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딱 한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너를 지은 것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든 것은 너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찬송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7가지 복,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기업 삼아 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7가지. 성령님이 주신 4가지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았으니, 거기 인치심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어떻게 인침을 받았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인치심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너는 내 끼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인침 받았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은 여러분 이마에 오른팔에 777 인을 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쳐야 돼요. 나를 건들려면.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정체성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마귀 따라가지 마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를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감히 누가 나를 건들 수 있으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세요. 보증이라는 단어를 붙여봐요.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요? 보증이 됐다. 보증선. 누가 보증서 준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증선다고? 성령께서.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증을 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뭘 넣어요? 보증금을 넣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완불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을 써줍니다. 그리고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잘 들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증 쓰는지 잘 들었어요. 성령께서 내게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가 있게 보증 서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좀 따라서 해봐요. 파라클레토스. 거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티처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가르쳐줘요. 누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티처가 되십니다. 옆에서 보증 쓰는 것처럼 티처가 돼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줘요. 그래서 우리를 상담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도와줘요. 헬퍼가 되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줘요. 프렌드가 되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여러분을 헬퍼로서, 티처로서, 카운sel러로서, 프렌드로서 오늘 옆에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정인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인쳐주시고 내게 보증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간구해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 하나님, 내가 울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나를 대신해서 울어줘요.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며 기도할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니까 롬팔 이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은 내게 증인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 주시리라.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오늘 기도원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제가 기도원 설교지만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예배서 1장을 묵상해 보세요. 이야, 성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 성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 성령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복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나는 극히 극빈자처럼 살았구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둘째 아들은 극빈자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것이 자기 건지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엉터리로 믿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평탄하다고 했어요. 형통하다고 했어요.
따라 써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제 설교 오늘 성구를 얼마나 많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간증 순식간에 사라져. 말씀 영원해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의 근거에 두어야지. 감각이나 기분에 두면은 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2019년 12월 28일 날 송도 땅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터졌죠? 2020년 2월 달에 터졌어요. 교회 개척한 지 딱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 개척했는데 거기에 연고가 있어서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딱 두 사람 있었습니다. 딱 한 가정 두 사람. 월세가 600 나가요. 600. 얼마 나간다고요? 얼마 안 나가죠? 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정도가 있어야 월세를 내지. 한 달에 600씩 그냥 나가. 관리비, 월세. 그래서 전단지로 돌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니까 안 받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혼자라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6시 반에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10시 반에 어머니 기도했습니다. 12시에 직장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한 거예요. 저녁 7시에 겟세마네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5번 혼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몇 사람 오면은 그 두 사람 놓고 예배 드리고,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와 제가 하는 일이 물티슈 가지고 아파트 지하실에 가서 물티슈를 차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문 여는 데다 꽂아놓고 그 일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포스코 건설인데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교회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신우예배 드린다는데 몇 명이나 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기들이 직장에서 신우예배를 못 드린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느니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21일을 금식했어요. 19일째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어디로 갑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 송도로 가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나 월세가 이렇게 비싼 줄 알았으면 싼 곳에 갔죠.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간다고 하시니까 따라갔어요.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님 뜻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이 그랬어요. 한 1년 버티다가 안 되면 빈손 털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의자 20개 놓고 예배드렸어요. 성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줘요. 그 의자 20개가 부족해요. 그래서 50개 놓고 기도를 했어요. 50개도 부족해요. 70개, 120개. 할렐루야. 딱 5년이 되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한국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3,000개에서 5,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제가 재작년에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100평이 돼요. 100평. 한 칸 달라 했더니 한 칸 안 준대. 2칸을 달라 했더니 2칸 안 준대. 3칸을 모두 다 가져가래. 그걸 따져보니까 월세가 400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애들 많지 않은데 저렇게 100평 이상 필요 없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안 준다는데 어떡합니까?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더라고. 야, 이놈아, 너는 어린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니? 그러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었어요. 이 양반은 놀랍지도 않아요.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복의 복을 부어준 줄 믿습니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느니라. 오늘 이곳에 혹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데 목사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의 간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권이 오면 물권이 와요. 인권이 따라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광야 인생 만나만 먹고도 살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으면 광야에 만나가 내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줬는데 그 복을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시험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